설교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점심 때 함께 식사를 했던 한 분이 오늘 확진자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도 또 김덕주 목사님도 내일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바랍니다. 또 저와 우리 김덕주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전체 내용인데 길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속담 가운데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일이든 인간관계이든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로 들면 인생의 노년이 행복하면 젊은 시절의 고생이나 시련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지만 노년이 행복하지 못하면 젊은 시절의 부귀영화도 한낱 헛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보면 출발은 많은 기도 속에 시작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아쉽게도 끝 마무리를 잘한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끝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하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시작은 잘했지만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왕은 너희의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말이고 또 자녀들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자식들의 요구를 부모가 안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식들의 요구가 영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대박이 납니다. 분명히 그 요구가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요구가 못마땅하지만 자식이 소원이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놈한테 너를 시집 보내려고 내가 너를 정성껏 키운 것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고 야단칩니다. 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생해도 내가 고생할 테니 결혼을 제발 허락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흔히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는 속이 상하고 못마땅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하면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더하는 죄를 범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들의 죄를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은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로 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훗날에 자신들도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목되었을까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말씀은 사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의 인간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간됨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암나기를 잃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내용을 설명하다가 이 암나기를 잃은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암나기를 잃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인간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인간됨이 준수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이게 보시면 지명 이름이 네 곳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살리사 땅이 나옵니다. 살리사 땅은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할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할림 땅은 여우들이 많이 사는 황무지나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전반적으로 다 찾아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명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멀고도 위험한 지역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헤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지를 보시면 두루 다닌다는 말이 한 절에 무려 지역 이름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녔다는 말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종이 산과 계곡 그리고 사막지대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암나기를 대충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블레서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귀족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사회적인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귀족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노블레서 오블리주의 이 반대의 의미로 노블레서 멜라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서 멜라디라는 말은 병든 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누리면서도 귀족의 신분에 어울리는 책임과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기적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노블레스 멜라디라는 말을 듣는 것은 기적으로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과 직책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은총을 받았고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노블레스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적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기적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방역이 강화되자 어느 작은 보리밥집에 이렇게 붙여놓았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내문이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문 닫는 PC방 주인들이나 폐업하게 된 영세업자들이 교회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요즘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말한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사과할 줄은 모릅니다. 참 뻔뻔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방역당국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목사인데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낸 문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하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교회는 어디를 보아도 착한 행실이나 선한 행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막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희생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사울에게 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책임감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보다는 암나기를 찾아 나선 자신들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사울의 태도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마음이 참 돋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울의 마음과 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도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은 사환이 주인인 사울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면 사환은 아예 이런 건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의 지인은 집안의 종에 불과한 사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원의 말에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이런 태도는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인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참 훌륭했어요. 인간적인 사울의 모습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훌륭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 가졌던 이 장점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외적인 조건이 완벽하고 또 사울의 인간성도 완벽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외적인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사울의 인간성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성이 항상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성도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기에 거의 완벽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외모가 탁월하죠. 인간성도 끝내줍니다. 외모나 인간성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수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성경이 평가하는 사울에 대한 평가는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재력가라는 말입니다. 재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가문이 좋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배우자의 가문을 잘 보지 않습니까? 좀 배운 집안인가 못 배운 집안인가 양만 가문인가 쌍놈 가문인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여기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청년이 없을 정도였다. 키는 모든 백성들의 어깨보다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성경에서 사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극도로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자요, 또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모든 백성들보다 얻기 위해 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장 미약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를테면 하나님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또 자기 자신의 평가가 서로 일치할 때일 때 그 사람은 건전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고 자기 자신의 평가가 다르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 테스트 가운데 쇼, 해리 창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쇼, 해리 창 테스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개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에 대한 설문에 답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유인가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은 공개된 영역이 넓은 사람, 열린 창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잘 알 수 있는 형의 인격을 가진 건전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영역이 넓은 사람, 숨겨진 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도록 아주 자기를 은폐하는 성향이 강한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둠의 영역이 넓은 사람,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모르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미지의 영역이 넓은 형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창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실,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형에 여러분은 속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인식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자기를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또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인격은 건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고 인간성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찾아 헤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사환이 충고했을 때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람, 열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힘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자기를 낮추고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이런 자상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상과 인격을 갖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일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잘하지만 나중에 직분받고 나서 이상하게 사울처럼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변하게 되면 결코 인생의 끝을 좋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잘했던 사울 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삶의 과정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두 번이나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두 번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천박한 질투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을 향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엄청난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다닙니다. 국정 수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과정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마무리도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끝까지 좋은 목사로, 또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군사님으로, 좋은 집사님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참 잘했던 사울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모나 인간성이나 모든 조건들이 탁월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결국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시작도 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과정도 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끝마무리도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회 안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